오늘은 엘리야 네 번째 시간으로요,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라,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이뤄놨던 업적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의 큰 영향력, 거기에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는 항상 그 사람의 큰 인물 속에 그 사람이 어떠한 화려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걸 맞추다 보게 되면은 그 주변에서 역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 많고 화려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치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오히려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생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큰 것을 이룬 사람만 바라볼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역사의 뒤안길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해 나갔던 아주 자그마한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많은 큰 내용들은 이 엘리야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요, 오늘 이 오바다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열왕기 18장은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전투에 승리를 거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은요, 오바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역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겠지만은 이 엘리야는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엘리야는요, 이제 나 혼자 남았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내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을 이어갔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오바다라는 인물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이 엘리야에만 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도 오늘 처음 들어보는 오바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에게 주목받는 그런 인생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바다, 이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오늘 오바다에 있는 프로필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를 얘기합니다. 아합의 왕궁 맡은 자 오바다라는 겁니다. 그가 한 일은요, 이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프로필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가 좀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 4절 말씀 볼까요? 4절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 사람의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합의 정권 아래서 왕궁 맡은 사람이 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인, 그러니까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고 그럴 때 이 오바다가 이 선지자를 숨겨놓았던 겁니다. 그래 떡과 물로 그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전체 프로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것이 그냥 3절 4절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처럼 들리지만요,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지금 오바다가 섬기는 아합이 누굽니까? 아합은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가장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을요,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데려와 가지고 거부하게 만들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30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왕도 악을 행했는데 이 아합은 더 심할 정도로 악을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합 왕 밑에 지금 누구로 있습니까? 이 사람이 왕의 측근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왕 옆에 있는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죠. 국무총리 되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아합의 밑에서 그렇게 그 악한 정권 아래서 살아간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오바다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랐겠느냐,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합왕에 불 붙어가지고 아마 굽신굽신 거리면서 아마 자존심 다 내려가면서 아마 아합왕에게 그 직분을 맡으려고 얼마나 이 사람이 아합을 떨었겠느냐, 얼마나 타협하면서 살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합왕 밑에서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간신배이고 하나님 멀리한 사람들 보이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뭐라고 평가한지 아십니까? 우리 3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오바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냥 경외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경외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경외한 사람. 지극히 경외했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뭐냐면요, 경외라는 것은 존경하며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며 두려워했다. 이 오바다는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아합의 정권 안에 내가 있지만 오바다는요 아합을 두려워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오바다는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오바다는요 아합의 정권 안에 있을지라도 아합 왕이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할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살아던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오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이 오바다 같은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제가 볼 때는요 아합 왕이 통치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쉽지 않으니까 타협하면서 살라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오바다에 대한 말을 먼저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 오바다 같은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세상 나가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거 드러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이 타협하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 오바다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굳건하게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어찌 이 대한민국 살면서 어떻게 사업하는데 다 세금 내면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대충 눈치 보고 대충 사람들 하는 거 따라하면서 대충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나온다 뭐 잘났다고 내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내가 뭐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어찌 보면 이 땅 가운데 오바다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정권 아래서 오바다의 삶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러분 이런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이요 세상의 악한 것들과 악한 것들 속에서 친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이 땅의 정권자들, 힘 있는 자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임시아들이 15명이 헌신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교회에서 하는 고백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여러분 현장에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거, 그게 진짜 고백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는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살려 그럽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곳은요 이곳이 아니라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 오바다처럼 살아가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요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아합의 정권 아래서 거기에서 신앙을 보여주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가십시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시대 우리 가운데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요, 자꾸만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을 탓하고,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지,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흘러가야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나뭇잎은요 그저 물결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연어는요 생명의 근원인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 자기의 고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영적인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물결 따라 사지 마시고요, 세상의 물결을 거부하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진정 이 시장 속에서 오바다의 이 신앙을요 우리가 회복하는 가운데, 내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내가 겁낼 자를 겁내는 거,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저는 이런 일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무엇과 가까이 가 있습니까? 세상에 더 가까이 가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여러분 명예에 더 가까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손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 예수 믿는 거 너무 티내지 마, 왜 그렇게 예수 믿어, 적당히 믿어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그저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아무도 모르며 숨기며 살고 지내십니까? 여러분 드러내야 됩니다. 밝혀야 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손해를 각오하고 거룩한 왕따 당할 거 각오하고 그 아합의 정권 아래서 오바다처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는 거, 그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엘리야만을 부러워하는 그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그저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묵묵하게 나의 삶의 현장에서요 오바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현장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이런 아합의 정권 속에서 과연 기독교인들은 살아날 것인가? 과연 기독교인들은 이런 시퍼런 아합의 정권 속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기업에 취업해야 될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있는 곳만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찌 보면요 천사놀이 하고 있습니다. 천사놀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거룩하고 고결하고 순결해 가지고요 우리끼리만 있는 자리에 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하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현장에 들어갔을 때 세상은요 우리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이 대학 청년들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대학 청년들을 가르칠 때인데 3월이 되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번 주에 뭐 금요일 토요일 과 MT 가는데 전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왜 안 가니? 거기 가게 되면요 애들이요 맨날 술만 먹고요, 거기 가면요 애들이요 맨날요 그리스도 문화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로 빠져들어 가지고요 저는 과 MT도 안 갑니다. 저는 개강 파티도 안 갑니다. 저는 모임 다 안 갑니다. 저는 그날 와가지고요 기도할 겁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 하십니까? 가라 그랬습니다. 현장으로 가라고. 현장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MT로 가라 그랬습니다. 개강 파티 가라 그랬습니다. 가서 뭐 하느냐? 남들 거기에서 술 마시고 춤출 때 너는 그 자리에서 폭탄 콜라를 마셔가면서 술 마시지 말고, 남들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마이크 잡고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세상 노래 부를 때 너는 거기서 워십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춤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우리들 어떤지 아십니까? 내 신앙 지키겠다고, 나는 거룩하게 살아간다고요 세상은 더러운 것이고 나는 거룩하니 세상과 등지고 살아야겠다,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을 취업할 때 청년들을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주일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근데 어떤 친구가 취업이 됐는데 주일날 일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직장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저 다니라고 했습니다. 왜 다닌 줄 아십니까? 비록 주일날 와서 집에서 이곳에서 예배를 못 드리면은 자기 현장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려가지고 그 현장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라고 저는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근무하는 거 모두 다 못한다면은요, 여러분 소방관들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튜어디스들 여러분 주일날도 비행하는데요,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기 때문에 스튜어디스 포기해야 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불타는 현장에 직접 나가기 전에 예배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삶이요, 자꾸만요 무엇이 안 되고 이것 하고 그러게 되면요, 세상은요 결코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싸워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며 막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제가 우리 임직자들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과대표를 했습니다. 과대표를 할 때 저희 단대가 있었는데, 단대가 출범할 때 과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그 과대표가 이제 그 회의를 통해서 단대표가 돼가지고 이제 출범식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이런 뭐 대학생들 출범식 같은 게 많았습니다. 단대생들 모여가지고 단대 그 임원진 회의 통해서 이게 출범식을 할 때.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요, 옛날에 대학생 때는요 이 단대 이 총학생들 출범식 할 때 항상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돼지머리 자르고 고사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의 명당이라는 대학에서 총학생 회장이 총학이 출범하고 동아리한 회가 출범하고 뭐 시작할 때 항상 돼지머리 자라서 고사 지냅니다. 대학생들이. 제 때가 됐습니다. 연합회장 할 때 마땅히 고사를 지낸다 그러더라고요. 돼지머리 잘란다 그럽니다. 그리고 고사 지내고 절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돼지머리 잘라가지고 막걸리 마시고 파티하는 게, 술 마시는 게 대학의 문화였던 거예요. 제 때가 회장이 됐습니다. 해야 된다 그럽니다. 제가 안 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저를 보고 비난합니다. 이거는 전통이고 해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돼지머리 잘라가지고 고사 지내고 절하면서 와야 된다고. 근데 제가 안 했던 건 뭐냐면은, 제가 하나 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당시에 그 대학교 총장님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는데, 총학생회에서 이제 학생이 출범식 한다 그래서 총장님 불러다가 이 고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분이 총장님이,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와가지고 절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가지고요 모든 학생들이 있는 앞에서 고사장 앞에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요 제 안에 있는 단대 출범식 때 고사를 안 지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째려봅니다. 그럴 수 있냐고.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돼지머리 자른 대신 만약에 고사를 지내려면 내 목을 쳐라. 과하겠습니까? 아주 세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는요 그 고사 안 지냈습니다. 고사 안 지내고 그냥 출범시켰습니다. 그로부터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봤을까요? 존경스럽다, 대단하다, 넌 그리스도다 이렇게 봤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할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욕을 들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다 감당했습니다. 마땅히 이것이 마땅했기에.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잡음도 있었고요, 어려웠지만 저는 제가 한 일에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당시엔 고사 지내지 않고 단대를 출범했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 대학생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총학생회 되면 안 되냐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동아리 연합회 회장하면 안 되냐고 저는 하라고 그랬습니다. 총학생회 나가가지고 그 총학의 문화를 바꾸라고, 동아리 연합회 회장 돼가지고 동아리 문화를 다 바꿔버리라고 저는 그렇게 외쳤었습니다. 저는 이 마음 그대로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오바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죽음의 문화를요 생명 문화로 바꿔가야 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 여러분을 왕따로 만들 겁니다. 그러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살아가가지고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만 거룩한 척, 나만 잘난 척, 그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들어가서 오바다처럼요 아합의 시퍼런 정권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진 줄 아십니까? 이런 거룩한 야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저 내 한 목숨 지키기 위해서,
그 내 하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부터요, 교회는요 약해졌고요,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주인 것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아직 젊은이 아닌데, 내가 그런 피 끓는 젊은이 아닌데 감히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삶이 온다 하더라도요, 말씀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인 것을 여러분 삶에서, 직장에서 반드시 증명하며 살아가십시오. 사업하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세금 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까? 남 속이지 말고 여러분 영업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 오바다 심정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오바다는 지금요 그럴 수 없는 자리라고 생각해가지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오히려 그 이세벨의 칼날 앞에서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준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게 가능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종들돼 가지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오바다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선포하는 가운데 여러분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바뀌고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가 바뀌고 이 땅의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밝히는데, 전 여러분 이 시대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작은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에게 주목받는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다. 큰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을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른 길, 옳은 길을 걸어가서 이 시대 진정한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요, 이 교회가 아니라 삶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담을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두려울 겁니다. 그 일을 하려면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